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35번째로 36번째인데 그러네요. 호랑이 굴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하루 호랑이 굴에서라는 주제인데 제가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을 좀 업데이트를 못했네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살얼음 같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내가 오늘 아침도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숨 쉬고 있음이 하나님 앞에 기회라고 했고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주를 두려워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혜, 곧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의 인생의 앞길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나 큰지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그 앞길에 주님이 놀라우신 베푸실 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서 훈계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34편 이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사울의 핍박을 인하여서 블레셋 땅으로 그렇게 망명을 해서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일이에요. 다윗이 오늘 표제에 보면은 다윗이 아말렉 앞에서 블레셋의 왕, 또 다른 말로 아기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주제로 그렇게 표제가 달려 있어요. 다윗이 이 피난기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힘든 생명의 위협이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기였어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천부장이 되고 또 사울의 사위가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사울이 그를 그의 대적자로 여기게 되었고 그의 생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피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가정에서 쫓기고 또 광야에서 쫓기고 가는 곳마다 사울이 추격군들을 보내서 그를 이 잡듯이 벼룩 잡듯이 이렇게 잡고 다니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준 자들은 높당의 제사장들 85명을 그냥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사울의 광기 어린 그런 추격들을 보면서 다윗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 숨을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이 블레셋 땅 적국이죠. 그러니까 적국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치적 망명을 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갔지만 그 삶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이처럼 성도에게 다가온 이 고난은 우리에게 모두가 어렵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야만 되는 그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든지 그 땅에서 재기를 하든지 해야 될 것을 그 땅을 떠나서 적군에게 그렇게 가는 것, 이제는 그는 이 적국이 그의
피난처가 된 상황이에요. 사무엘상 21장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기스의 신하 블레셋의 왕이에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왕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망명자로 그들의 땅에 들어왔는데 신하들은 이 다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블레셋을 죽일 때부터,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개선하는 사울과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은 천천을 죽였다면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에게 공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사울이 시기가 일어난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하여서 내가 이곳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그의 삶이 생명의 위기가 오면 사명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이 사명을 잠시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될 것인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신하들은 말하기를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는 왕은 사울이 아주 서슬이 퍼렇게 왕권을 지키고 있고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정권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블레셋의 신하들은 말하기를 그 땅의 왕 다윗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랄 이야기죠. 자기에게 잊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할 때 적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사건은 성경에서 자주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원수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 당하여도 주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원수들을 통하여서도 또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피하려고 했는데 그가 들어간 곳은 호랑이의 굴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또 저항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왕의 궁정에 들어갔고 그곳에서는 왕의 군병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심상치 않은 것을 보면서 다윗은 재빠르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미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 낙설하고 중언부언하게 되고, 그렇게 사람이 갑자기 정신병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미치광이다. 우리에게 미치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인격을 전체적으로 다 무시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사람들이 둘러서서 말하기를 너는 미쳤다, 미치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적군 한가운데서 왕의 그 신하들 앞에서 이와 같이 미친 자의 행동을 해야만 됐고, 왕으로부터 그와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기스 왕이 그와 같이 너희는 어찌하여 이 같은 미친 자를 내게 데려왔느냐? 우리 땅에도 미친 자들이 많은데 지금 더 저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미친 자를 또 데려왔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의 마음이 긴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손상이죠. 인격의 완전한 상실입니다. 그렇게 본인의 그 생명을 위하여서 다윗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친 척하고 그곳에서 살아나왔을 때,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을 때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여,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나왔을 때 생명의 안도를 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 앞에 언제나 왕에게 자기의 계획들로 들어갔지만 그 왕도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었고 죽음의 문에서 다시 빠져나온 거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왔을 때 그 삶의 목숨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럴 때 10년 감수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죽을 곳에서 살아나왔고 그 위기에서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겉으로는 미친 체하고 그렇게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모든 정신없는 채도 속으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은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언제 간구했어요? 그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목소리로도 기도하지만은 우리 그 다윗이 그와 같은 적군에게 쌓였을 때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매, 6절에도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 속에서 부르짖은 것이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이곳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위기 가운데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는 최소한 시편에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 다윗에게 위기는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 멈추지 않고 다윗은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전령을 보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신앙생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더 큰 문제인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성도들이 살면 환난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 당하는 것,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형제들이 동일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간절히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소리도 못 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해주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우리는 여러 번 사용되며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놓은 은혜라고 시편 31편 19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또 여호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둘러 진치고 그들을 지키신도다. 왕을 중심으로 군사들이 진을 치고 둘러서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천사들이 둘러서 진치고 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소자 하나 실족하게 하더라도 그의 천사가 주님의 얼굴을 매일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구원받을 위하여서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부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둘러서 진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서 캠프를 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진치고 있단 말은 캠프를 치고 있다. 군대에 나갔을 때 밖에서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텐트를 치고 진을 치고 항상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해를 당치 아니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킵니다. 우리가 성도가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은 급해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컨트롤할 수 있지만 우리의 표현대로 하나님 우리의 위기에
당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아브람이 그가 이집트 땅에 기근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내려갔을 때 자기 그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해서 바로 왕에게 보냈죠. 그것은 그만큼 자기 생명의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도 빼앗기고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 봐서 동생이라고 했는데 바로에게 주었고, 또 아비멜렉에게도 또 한 번 했으면 됐지, 아비멜렉에게도 블레셋 왕 또 다른 왕에게도 또 이 사라를 자기의 동생으로 주었어요. 이와 같은 것은 그냥 자기 생명의 위기를 우리가 당하는 것 같지만, 성도가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위험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바로 왕의 씨를 받든지 또 아비멜렉 왕의 씨를 받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창세기 12장에 내 씨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는 약속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위기가 닥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대로 바로 왕의 또 아비멜렉의 그 왕궁에 모든 태들을 다 닫아버리잖아요. 모든 여자들이 출산을 못하도록 또 태를 닫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꿈에 나타나시고, 왜 남의 아내를 취하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들을 꾸짖고 태를 막아서 사라를 지키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킵니다. 성도의 위기,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의 군대들이 동원됐어요. 그러나 그 도단성에 에워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종은 적들을 보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애통할 때 엘리사는 종에게 기도하면서 눈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하 6장 16절에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안이 열렸을 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불말과 불병거가 그렇게 둘러서 진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성경의 곳곳에서 믿는 자들 향하여서 모든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정말 무장도 해제되었죠. 망명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왕의 말 한마디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잊을 수가 없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달콤함을 너희는 알지어다. 구원받은 자만 아는 것이 정말로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적군의 한가운데서 망명자 들어가서 오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피할 곳은 하나님이에요. 그는 블레셋 땅으로 갔지만 진짜 피할 곳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요. 무엇이
뭐 넘치겠어요. 광야입니다. 또 돌아가봤자 쫓기는 신세예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을 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나는 호랑이 굴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자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생명도 주님이 지켜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빠져나온 생명이나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온 생명이나 또 중환자실에서 깨어나고 일어난 고난에서 회복된 그 인생이나 오늘 우리가 잠자고 일어난 인생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하나님은 주를 경외한 자들을 여러 모양 각양의 방법으로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똑같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나는 알지 못해서도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들을 통하여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동물의 왕 사자가 굶어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은 주를 경외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1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은 이와 같이 확실한 것이에요. 내가 광야의 길을 갈지라도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를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젊은 사자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께 구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피난기, 생명의 위기, 유랑기가 무엇이 풍족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풍족해요. 하나님으로 풍족한 것입니다. 그분이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어도 그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셔서 밥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원수들이 있고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앞에서 주님이 잠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생명을 지키시고 필요할 때 공급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 한 분으로 사는 것,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살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고난이 생명의 고난이든 질병의 고난이든 원수들의 고난이든 경제적이든 영적이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고난을 겪을지라도 주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야영을 하면서 텐트를 치면서 지켜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내 입술로 항상 찬양하리라 다윗은 다짐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이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도 우리가 환난을 많이 당하지만 그 모든 환난의 때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위로의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떤 위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겨내는 찬양하는 감사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